안녕하세요. 우리 배대초등학교 5, 6학년 학생 여러분들, 이진희 목사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여러분들 우리가 또 오프라인 예배로 만나고 있고, 또 우리가 만나서 얼굴 부딪히고 또 예배 드리고 있지만, 또 아직까지 또 피지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또 베델의 식구로서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차마 신이 없다라고 말하기 전에 일곱 번째 시간인가요? 여덟 번째 시간인가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4장 신이 있다는 두 가지의 증거입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실한 증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증거가 뭘까요? 증거라는 건 눈에 보이는 겁니다. 또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걸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증인이라는 말도 있죠. 이 증인이라는 말은 법적 용어인데요. 이 증인이라는 말은 자기가 자신이 두 눈으로 보고 두 귀로 들은 것을 입으로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해서 증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증인의 말은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신이 있다는 두 가지의 증거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앞에서 우리가 목사님이 쭉 얘기했듯이 무신론자에게도 신이 없다라는 믿음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신이 있다,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 그 자체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누구는 신이 있다는 믿음과 누구는 신이 없다라는 믿음. 자, 그렇다면 무신론자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되물을 수가 있겠죠. 자, 하나님이 있다면 그 증거가 무엇인가? 또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무신론자 입장에서는 믿는 우리에게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증거가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객관적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고, 두 번째는 주관적 증거인 기도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객관적 증거가 뭐냐면 역사적 예수라는 건데요. 이 역사적 예수라는 게 뭐냐면 인류의 시간 속에서, 역사 속에서 정말 우리가 AD라고 부르는 예수님이 탄생하고 나서부터 전 기원 후로 나뉘잖아요. BC, AD. 자, 이 AD를 기점으로 해서 예수가 정말로 우리와 함께 동시대에 살아왔다라는 그 역사적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그 증거의 첫 번째가 바로 객관적 증거고, 두 번째는 주관적 증거라는 건데요. 이거는 본인과 하나님 사이에서만 주관적이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대표적인 게 기도응답이라는 것이 있겠죠. 자,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의도가 있다면 증거를 주시는 게 당연하겠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증거가 없이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고 들리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증거 없이는 굉장히 곤란하겠죠. 이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는 어떻게 믿을 수가 있을까요? 검색을 통해서, 인터넷 서치를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자, 그분이 어떻게 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될까요? 만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널 만들었다. 나는 오주의 창조자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너는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말씀하신다면, 당시에 나로서 무척이나 당황스럽고 놀랐겠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자 돌이켜 생각해 보면 혹시 내가 그때 잘못 들은 것이 아닌가. 자, 시간이 지나면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주관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러한 방식으로 사람에게 나타나시지는 않는 또 다른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을 너무 초자연적이고 신비로운 분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인격체시고요. 초자연적인 체험을 추구하시다가는 잘못된 이단에 빠지기 쉽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이단 중에 그 헬라 철학에 빠져 있는 뭐 그런 것도 있어요. 뭐 여기 이 시간에 제가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책을 계속 본다면 하나님이 너무 초자연적인 체험만을 사람이 추구하다 보면 이단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인격적 관계를 맺길 원하시기 때문에 인간을 자발적인 존재로 만들으셨다는 겁니다. 이 자발적인 존재라는 게 뭐냐면 인간 스스로 의지가 있고 감정이 있으며 또 자기의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인간이 자발적인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지 마치 기적이나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 마지 못해서 돌아오기를 원치는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인간이 자발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충분히 자기 의지를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초자연적인 힘으로 인간을 복종시키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힘으로 인간을 그냥 복종시킨다면 우리는 노예일 뿐이고 우리는 자기 의지가 없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프로세서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로봇과 같다는 거죠. 자, 이런 초자연적인 경험들의 약점은 언제고 의심이 비집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자, 그때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가? 자, 이 믿음은 기적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생긴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기적은 전혀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을 때 사람들이 다 보고 놀랐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뭐 맹인이 눈을 떴다든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든가. 자, 만약에 여러분들 경우는 어떤가요? 주위에서 기적이 일어난 이야기를 전해 듣거나 또는 TV를 통해서 어떤 기도원에서 병을 고치는 장면을 보았을 때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는 걸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초자연적인 경험이나 현상에서 의심이 수반되므로 증거로서는 명백히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방법 외에는 도저히 믿음을 갖기 어려운 사람일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셔요. 천사를 보내준다든지 또는 음성을 듣게 해준다든지 뭐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경험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극히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경험을 한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걸 정말 객관적으로 예수님의 증거, 부활의 증거를 보자는 겁니다. 역사적 사실, 팩트를 확인하자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의심을 잘하는 우리 인간의 역점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결국 결정적인 증거, 과학적 증거, 역사적인 증거를 주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객관적 증거라고 말할 때 두 가지 증거인데 하나는 과학적 증거, 또 하나는 역사적 증거라는 겁니다. 자, 과학적 증거, 역사적 증거는 다 뭐에 기반할까요? 팩트에 기반한다는 겁니다. 바로 역사상 실제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부활 사건. 자, 인간은 누구나 죽어요. 죽은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어떻게 하셨을까요?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미리 자신의 부활을 거론했지만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이를 직접 본 제자들은 비로소 부활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부활로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셨고 20세기 후반에 어떤 사람들이 이 부활을 거짓말이라고 이 거짓임을 입증해 보려고 시도한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냐면 영국의 저널리스트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기독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부활의 허구성을 증명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3년에 걸쳐 모든 자료를 모으며 피나는 노력을 기울여 성경의 모선을 파헤치려고 했죠. 그러다 그가 발견한 것은 책이 뭐였냐면 그는 누가 돌을 옮겼는가라는 책을 저술하여 오히려 부활을 확증했다는 겁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부활이 없을 거야. 부활은 역사적 거짓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추적해 들어가다 보니까 오히려 이것이 명백한 사실이었다는 것을 오히려 책으로 서술했다는 겁니다. 자, 그는 이 책에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했어요. 이 책은 사실적 힘에 의해 처음 시도했던 내용을 포기하고 다른 것을 쓰게 된 내적 이야기, 즉 하나의 고백록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이 책을 통해 예수님 일생의 마지막 7일을 철저하게 연구한 결과 부활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확실한 역사적 사건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책에도 있어요. 책에뿐만 아니라 영화로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누가 돌을 옮겼는가라는 걸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영화로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하는 것이 진짜 역사적 팩트라는 겁니다. 또 목사님이 책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또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이걸 누가 봤나요? 제자들이 봤어요. 또 성경에 보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처음 죽자마자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가 버려요. 도망을 갔다고.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매를 맞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거짓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이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목숨까지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못하죠. 내가 진짜로 본 게 사실이니까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이야기하니까 죽음으로써 증명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에서 그 우리 한반도의 신화, 우리 조선의 신화를 무슨 신화라고 얘기하나요? 단군 신화라고 이야기하죠. 이 단군 신화는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 단군 신화가 만들어진 건 일제시대에 만들어집니다. 왜 일제시대에 만들어질까요? 이 단군 신화가 대종교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종교에서. 여러분들, 왜 일제시대 때 단군 신화라는 게, 또 한민족이라는 게 왜 그때서야 만들어졌을까요? 여러분들, 외세의 침략이 오잖아요? 그러면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결속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제에 36년 6개월 뭐 정도 36년 동안 뭐 36년 6개월이라 말합시다. 36년이라 말합시다. 뭐 34년이라 말하는 사람도 있고 36년이라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36년이라 치고 어쨌든 그렇게 나라를 잃었어요. 주권을 잃었어요. 그리고 나서 강제적으로 성씨를 개명하고 또 머리를 스타일을 바꾸고 삶의 패턴을 일본식으로 맞춰 가야 되는 그러한 위기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의 압제에서부터 벗어나려고 독립운동을 하는데 힘이 잘 안 받아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삼국 시대를 통해서 뭐 통일신라 시대 또 후삼국 시대라서 고려 시대 조선 시대로 넘어가서 한민족이라는 그 개념이 잘 발달하지는 않았어요. 자, 근데 이걸 하나로 모아야 돼. 뿌리가 같다라는 걸 하나로 모아야 되는 게 뭐냐면 종교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신화라는 게 만들어져요. 단군 신화. 왜 그럴까요? 나뿐만 아니라 저기 멀리 있는 사람, 함경북도에 있는 사람 다 내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 핏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족적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이 종교라는 게 발달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목사님이 해주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우리나라에서도 이 한반도라는 게 만들어진 것도 단군 신화가 만들어진 것도 몇 세기 수천 시간이 흘러서야지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 신라 시대 창시자 누구죠? 박학거세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김할지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아래서 태어났어요. 그 이거 언제 만들어질까요? 그때 당시에 만들어졌을까요? 아닙니다. 시간이 엄청 지나서 통일신라 시대 때에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신화라는 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시간대에 왜 못 만들어지냐면 팩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자마자 사람들이 증거하기 시작했고 신약 성경이 쓰여지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이 죽고 불과 10년 안에 성경책이 쓰여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야, 나 예수랑 같이 살았는데 그 거짓말이야 라는 반대 이론이 분명히 생기겠죠. 그래서 신화라는 건 수천 년 후에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죽었고 부활한 지 10년 안에 짧은 역사 안에 그 이야기가 만들어졌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과연 거짓이라면 그 거짓말에 내 목숨을 걸 가치가 있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5, 6학년 학생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신이 있다는 증거, 그 첫 번째는 객관적 증거라는 겁니다. 그 객관적 증거도 두 가지로 나눴는데 하나는 과학적 증거, 또 하나는 역사적,
히스토리적 팩트라는 겁니다. 이걸 잘 기억하시는 우리 귀하고 복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주일날 또 만나기를 바라요. 안녕.